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지막 만찬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식사하는 장면이 어마어마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탈리아의 그라치아 성당에 가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벽화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식사하는 장면, 이 마지막 만찬이 그려져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만찬의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기를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그림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걸까요? 오늘 그거를 한번 나눠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것 또한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8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라고 했더니 9절에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10절에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12절에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내로 들어갔는데 그 중에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남자를 만나야 되고요, 또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 만나면 다른 집에 들어가면 집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핀트가 맞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이 사람을 못 만나는 거죠. 또한 만났다 하더라도 집에 가면 큰 다락방을 준다고 했는데 만약 방이 없으면 어떡해요? 만약 방이 작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갔는데 물 한 동이 사람을 만났고, 또 실제로 그 집에 가보니까 실제로 큰 다락방이 있어서 그 방을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의 예지력을 말하는 거죠. 즉, 공간을 뛰어넘어서서 완전히 다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훤히 내다보는 이 예수님의 예지력 때문에 이걸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흉내 못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공간과 시간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자체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한 치 앞을 몰라요. 일전에 저희 어머니가 암보험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이걸 계속 이어갈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보험을 수십 년 들었는데 한 번도 암이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으니까 이제 안 들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일은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들자, 그 돈 우리가 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누나가 아니라고, 우리 엄마는 2008년도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용안 점집에 갔는데 그 엄마가 그 점집 사람이 엄마가 2008년도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같이 화를 냈잖아요. 아니, 왜 그거를 믿냐고, 사람이 무슨 미래를 아냐고, 왜 그런 데 갖고 아깝게 돈을 쓰냐라면서 제가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불과 몇 분 후를 몰라요. 그런데 미래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그 사람에게 탈출해야 돼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알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 아시는 거죠? 그 제자들의 그 발걸음,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마저도 다 주관하셔서 미래를 꿰뚫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미래를 꿰뚫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성천하실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온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미래를 꿰뚫는 분이고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이 사람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사실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단지 유월절 방을 내어준 그 주인의 종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가 뭐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 한 낭이 들고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시고 이 사람을 유월절 준비에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부분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할 그 마지막 만찬에 이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 이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천국에 가면 베드로도 보고 싶고 바울도 보고 싶고 모세도 보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이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이 궁금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 누굽니까? 손 들어보세요. 막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예요. 사실 그가 한 일은 별거 없어요. 그냥 물 한 동이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유월절 만찬에 쓰임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주부 나누어주고 전도지 나누어주고 교회 앞에 휴지를 줍고 어린아이를 섬기고 교회 봉사를 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큰 것도 없고 작은 일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하는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유월절 만찬이 이제 준비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 되는데,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말씀을 봐보면 때가 이름에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즉 너희와 식사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하는 것을 왜 간절히 바라고 바랬던 걸까요? 그동안 제자들과 식사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유독 이날만 왜 간절히 바라고 바랬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게 마지막 식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15절 말씀에 봐보면 고난을 받기 전에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당장 내일이 되면 로마 병정이 와서 끌려가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과의 식사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의 식사를 마지막으로 보내기 위해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인생의 마지막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가족들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부모님과 한다거나 배우자와 한다거나 자식들과 형제들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그건 우리 예수님이 앞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왜 불렀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즉 내가 너희를 부르는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해두고서는 만약 마지막 식사에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이들하고 식사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이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왜 그렇게 간절히 원했냐면, 두 번째 이유는 이 유월절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16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16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즉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유월절이 이제는 다시 먹지 않는다, 즉 다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8절에 다시 강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즉 너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유월절이 사라지고 이제 새롭게 다시 유월절이 생겨날 것이다, 그 말이죠.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이 바로 유월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새롭게 제정하셨습니까? 19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즉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유월절이 이제는 성만찬으로 바뀌게 됨을 보여준 거예요. 이 성만찬에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길래 바꾸는 걸까요?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찬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성찬식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이 영적 의미를 잘 기억하고 성찬식에 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의미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유월절 의미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자들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장자가 다 죽었던 거예요. 즉 유월절이라는 건 나를 구원하신 나를 기념하듯이 예수님의 성만찬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고난을 받으면서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잖아요. 왜 그랬었습니까?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의 깊은 의미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만찬을 제정하신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떡을 받을 때, 포도주를 받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만찬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확신하는 예식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 당시에는 4가지 음식을 먹었거든요. 즉 어린 양의 고기,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과일잼을 먹었는데요, 이걸 먹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연합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여 그 사람이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영원히 살게 되겠다고 하는 의식이 바로 성만찬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에 임할 때에 떡을 먹을 때, 그리고 포도주를 먹게 될 때에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감사하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귀한 예식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나서는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류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렇게 말한 거죠. 사실 지금 분위기가 사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서로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이걸 기념하라 라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를 파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확 깨버리는 거예요. 이 상을 파는 자가 있다라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를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예수님을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요, 어떻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 수 있습니까? 은 30이면 당시 시세로 볼 때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거 받고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돈에 미치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요, 남자 3명이 40대 여자를 붙들어 가지고 그 코인 그거 뺏으려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람이 돈에 미치면 어떤 짓도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괘씸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아니고 완전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것과 같은 거잖아요. 정말 괘씸한 건 예수님이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가룟 유다가 깨닫고 회개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른 채 하죠. 나중에 뒤에 가보면 사람들을 끌고 와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려고 예수님 곁에 가서 위장 키스까지 해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우리 같으면 바로 가룟 유다가 오면 바로 너이지 않느냐, 가룟 유다 너 말이다, 네가 팔자가 아니냐 라면서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도다, 그까지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만약 당장에 밝혀버리면 회개할 기회 자체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이런 거예요. 한 번 실수했다고 내치고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까지 기회를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의 아간을 보면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대어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범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지파를 불러요. 지파를 다 나오게 해요. 그리고는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제비를 뽑은 족속을 또 나오게 해요. 그리고는 또 가족을 나오게 해요. 그리고는 남자들을 나오게 해요. 그리고는 아간을 지목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아간 네가 훔쳐간 거잖아 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파가 나올 때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가족이 나올 때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결국 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만찬 도중에 갑자기 분위기를 확 깹니까? 그건 이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함이에요.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만찬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죄악을 가지고 나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보면 무흠교인이라 할지라도 혹 자신의 죄가 있다면 먹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공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만찬 안에서의 죄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성만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성찬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식이 진행되어질 때에 이런 의미를 알고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성찬식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